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입니다. 19절이 아니라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으시는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공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새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수많은 일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중요한 본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진리와 공의로 베풀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런 역사를 행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 이 모든 일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성취될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곧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어보고 깨닫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한 새로운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전에는 광야 같았고 사막 같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수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광야하면 메마른 광야를 우리가 상상하죠. 사막은 끝도 없는 물도 없는 그냥 뜨거운 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물을 낸다는 것은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는 것과 다름이 없고, 광야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큰 숲들이 생겨서 새들도 거기 깃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것도 광야를 하나님이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들이 나오게. 그러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다못해 타조들까지, 새까지, 들짐승까지, 시라미까지도 와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마시고자 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우선 마실 수 있는 우선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례 중에 하나죠. 그 하나님 하시는 세례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귀머리 귀가 열리는 일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되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때에 가서는 소경의 눈을 밝아지는 일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이것은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소경 귀머거리들이 천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 이루어질 때는 수많은 소경들이 다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밝아집니다. 귀머거리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가 꽃이 다 피고 사막은 물이 막 흘러가고, 그러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마시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요, 그 새 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 에덴을 만드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그 광야가 에덴 같고 그랬어요.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변화해서 물이 솟고
백합화가 피어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인데 바로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일이다. 새 에덴,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신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것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너무 좋아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저 우리가 보는 저 공중 저 하늘이 지금 없어지고 뭐 어떤 새로운 하늘이 또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죠. 하늘을 육신적인 하늘은 올라가면 대기권이에요. 또 땅도 우리가 짚고 다니는 이 땅, 이건 육신적인 땅일 뿐입니다.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된다는 게 아니라 땅은 우리의 심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괴롭고 힘든 일 생각나요? 안 나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남녀가 사랑에 불탈 때에 집에서 날 걱정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셔서 완전히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하늘도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 것 전에 내가 알았던 거는 어린아이 시절의 일이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잊어버렸노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새 에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때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전 것은 없어졌도다 하고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다 함께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다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은 모든 게 다 새로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새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모든 아팠던 기억, 아팠던 추억, 괴로웠던 지난 과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았던 환난, 핍박 이런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때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것이 복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 가는 그곳은 영원히 잠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부활 때 살려주는 거는 순교자의 영혼들만 살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두 번째 사망 그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다시 그 영혼만 살아나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니만 나머지는 다
다 불지옥으로 보낸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다. 그 비밀을 내가 알았다. 이건 아주 대단한 나만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의 신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시며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한 데를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요 말씀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 즉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신을 받고 나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육신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무언가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수가 무엇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수를 마시라 했는데 어떤 게 생명수인 줄 모르고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눈먼 자는 누구예요? 소경이죠. 소경이 눈 떠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뭐에 포로됐어요? 육신적인 저런 교도소 감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감옥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에요. 이 율법에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고 와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당시에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실상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을 받고 나서 문둥이도 고쳐주고 눈먼 자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수많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다시 주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육신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오늘 본문 보시면은 5절부터 보실까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길 원한다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럼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소경이 아니다. 근데 따라가는 자가 있고 따라가지 않는 자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입니다. 8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한테 내가 응답을 해준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정말로 괴로운 환난 역경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찾아오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늘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내일도 아무 무탈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달은 자들은 즉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불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요 불 가운데서도 너를 구해준다. 물과 불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를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무도 너를 해코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리로다 하고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위하여 준다는 것은 마음과 몸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여 준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꽂아가는 등불도 꽂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지명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수의 그 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들이요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먼저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준 은혜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고 은비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먼저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다 산소망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